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림절은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동시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금 세워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질문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늘상 있는 일은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심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아주 대놓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바리새인을 등장시키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들을 하지 않았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경건도 갖추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습관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11조 생활도 놓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금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의 에이스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활 모습을 가진 지체들이 매일 아침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함께 묵상하실까요? 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계속 질문합니다. 네.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함께 기도하시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나를 위해 30분, 1시간씩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많은 설교를 듣고 있기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분명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본다면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나 기도 1시간 했어. 나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오늘 말씀 한 장을 통째로 암송했다니까. 진짜 괜찮아. 장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가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 자기 자신을 향한 감사, 자기 자신을 향한 신앙인 것입니다. 빛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빛을 뒤돌아서서 자기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다른 이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지. 저 세리하고는 다르지. 차원이 다르지. 어디다 갖다 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이고 또 이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나올 때면 저는 조금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큰일 났네. 저희 부모님 보신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부모님의 기준에 이게 맞을까? 너무 한참 부족하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저보다 좀 시험 못 본 친구가 나 쟤보다 잘 봤어 라고 하면서 위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위안을 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리새인들처럼 비교의 말, 이 비교의 언어를 쓰기 시작한다면 망가진 것이 되고 실패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앞에 서서 이렇게 그 빛을 등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리를 등장시키시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냥 조금 상상을 조금 더 더해서 묵상을 한 부분입니다. 꼭 이랬을 것이라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 세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을 갖게 된 세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빛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지만 그의 주변에서 수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에게 착복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와서 무슨 의로운 척하냐고, 네가 이런다고 삶이, 우리는 널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비판할 겁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들과 함께 일했던 세리들은 어디서 혼자 또 잘난 척이냐고, 어디서 혼자 또 의로운 척이냐며 변한 그의 태도를 비판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혼자만 의로운 체 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는 받아 처먹은 게 얼만데,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치를 떨었을 겁니다. 동족들도 그의 변화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이 세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자신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더러워진 모습, 찢어진 모습, 상한 모습을 억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래요 라고 설명하거나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말은 아주 짧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환자는 없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합니다. 저 사람한테나 가세요. 네. 그런 사람은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바로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리의 불의, 죄인됨이었고 세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더 잘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화들짝 놀란 적이 있는데 아침에 창문을 통해 비춰오는 그 아침의 햇빛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창문 근처로 가서 이렇게 빛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저희 집안을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었습니다. 네. 집안에 햇빛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먼지가 보일 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네, 창문을 열고 청소기를 돌리고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햇빛을 우리 등으로 가리고 등지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먼지를 보이게 하는 햇빛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먼지를 치우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빛은 우리의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는 정죄하려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먼지를 닦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일을 높이 쌓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조용히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쌓은 사람보다 이렇게 바닥에 엎드린, 납작 엎드린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낮아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엎드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이 비추일 때 그 빛에 우리를 밝히 내어드리고 또 우리
우리에게 쌓여있는 먼지를 닦아내고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처럼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이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겸손히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이 땅을 환하게 비추는 큰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빛 앞에 서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와 세리의 자리 중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아니면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신앙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빛이 되십니다. 그 빛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의 시간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빛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빛 앞에 섭니다. 주님, 그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고 나의 상하고 아프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 먼지들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닦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회복을, 내게 돌이킴을, 나에게 낮아짐을, 나에게 정결하고 거룩해 됨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앞에 우리가 함께 그 빛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